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무리하면 이렇게 생각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청년회 때 이렇게 서울에서 공부할 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지. 이게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려고 하면 버스 탈 때 이 만원 버스 타는 느낌 아시잖아요. 다 타져 있는데 거기를 또 비집고 들어가서 또 타. 계속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타. 계속 타는 느낌? 여러분, 그 느낌으로 이렇게 지하철을 탈 때 이게 환승역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승역에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그냥 서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들이 막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려서 같이 내려줘야 돼요. 그냥 내려줘야 돼요. 그럼 다시 내리면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타야 되는. 무리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자신의 갈 방향으로 온 힘을 쏟아서 같이 우르르 하고 이렇게 몰려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9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무리가 에워싸서요 밀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밀어요? 예수님 밀어요. 여러분,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보려 그러면 그냥 예수님 가로막고, 가는 길 그냥 가로막고, 사역도 가로막고,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내가 온 힘을 쏟아서 그 예수님을,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라도 그 사람 예수님 만지고 만나고 해야 되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이더라 하는 것이죠. 저도 무리였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따르고 싶었던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그냥 제자가 아니고 무리로서 그냥 그 선생님 따랐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무리로서 그 선생님을 따랐을 때는 어떤 심정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선생님을 따랐던 경험이 있어요.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 얻기만 하면 돼요. 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무엇 하든 어떤 거에 신경 쓰든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리이더라 하는 거죠. 병 낫기를 여러분 원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 따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하면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병 나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좋아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막 병자를 치유하신데 그 호기심으로 따랐던 사람은 그 호기심이 충족되면 떠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치적인 그런 마음으로, 정치적인 어떤 기대로 이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로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다양한 목적,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따르는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무리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양한 목적,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제 무리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야, 네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지만 이젠 내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리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적, 내 동기를 다 충족시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다 충족되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 떠날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세 문장이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말씀, 오늘 그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부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미워할 수 있잖아. 여러분, 남편은 내가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누구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까지 미워해야 된다? 아니, 부모도 미워해야 된다? 부모도 미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도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도 어디까지는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녀를 미워해야 돼?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를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한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래.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부모, 형제, 처자, 그런 자를 다 미워하라 말씀하세요. 뭐가 맞지 않지 않나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화법을 이해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혐오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 다 없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처자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보다, 그리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보다, 내 자녀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특별히 첫째는 모르겠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 자녀가 저를 안 사랑해요. 나 안 사랑한 거 알아. 나보다 엄마 더 사랑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요, 저는 그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맨날 가서 뽀뽀하고 엉덩이 주물르고 얼마나 귀찮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 자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은 내 주님 더 사랑하죠.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동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정말 내 이성으로는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부모보다, 네 처자보다, 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도 너무나 힘든데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내 남편이 십자가이고, 때로는 사춘기인 우리 자녀가 십자가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근데 상반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은 누구에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누구에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 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뭘 짊어지게 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짊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짊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 이것이 바뀌어져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짐입니까? 때로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 있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또 함께 관계를 누리며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걱정들, 염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들은,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염려,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박해, 불이익, 어려움 등이 여러분 십자가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그 염려,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더 어렵네요. 지금까지 계속 어려웠어요. 첫 번째, 여러분 뭘 미워해야 된다고요? 내 부모, 형제, 여러분 첫 자식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돼. 그리고 또 뭘 져야 돼요? 그 주님 따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여러분 뭘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모든 소유를 버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한테 버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저한테 버리세요. 그럼 도대체 이 버리라고 하는 이 모든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소유, 이게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를, 그 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안에도요 이와 같은 시험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청년회 때 거의 예수님을 정말 이제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친구죠. 그 당시 청년회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여자친구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된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속삭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여자친구와 왜 헤어집니까? 여러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자친구에게, 저는 불신자들하고는 이게 불신자 여자와는 사귀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참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여러 명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사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헤어져야 된다. 그런데 뭘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헤어져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이 별소를 다 하네. 헤어지려고 별소를. 내가 뭐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민 가야 된다, 유학 간다, 뭐 그런 것 많이 들어봤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헤어져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줄 수 없겠다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여자친구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친구만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좋아했던 게 뭐냐면 야구 좋아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아 타이거즈 너무나 응원했기 때문에 야구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구가요 또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야구는 여러분 5시 반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날까요? 그러면 오래 하면 12시까지 해요. 연장하면 12시까지도 해. 그러면 5시 반부터 여러분 12시까지 뭐 평균적으로는 10시 안에는 끝나요. 5시 반부터 10시까지 야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공부 가능합니까? 야구는요 월요일 빼고 다 해요. 야구는 월요일 빼고 다 해. 축구는 그래도 막 양반이죠. 축구는 뭐 일주일에 많아봤자 2경기 하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 여러분 야구는 월요일 빼고 다 합니다. 그 앞에 이 야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구도 끊었어요. 야구도 끊어. 여러분 그 시기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와 같은 훈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연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만 주님을 쫓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 있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 형제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 그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따라갈 때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최우선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제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따라갈 때 때가 되면 알아서 제자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는요, 그냥 무리와 같이 인기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원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하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여러분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터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나는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것보다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날 사랑하기를 저는 원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심정이 다 생각되어져요. 그냥 그 예수님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더 헌신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 모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모든 생명 주지 않겠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중앙에 있는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어떤 각오로 따라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도대체 어떤 각오로, 어떤 결단으로 따라와야 되는지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먼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망대를 세울 때에, 건물을 세울 때에 그 건물에 필요한 모든 비용, 모든 계획 먼저 세우지 않겠니? 아니, 그냥 그 계획도 없이, 어떤 비용의 계산도 없이 그냥 덜렁 건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니? 그 건물을 지을 때, 망대를 지을 때 그 비용을 다 마련하고 그렇게 건물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모든 계산들을 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계산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가를 선택했을 때 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것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더 가치가 있으면 어떠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더 가치가 있어. 그러면 내 선택이 어떠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 우리가 무리로 살다가 내가 이제 제자로 살리라 하는 그 결단 속에 그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그 기회비용이 더 크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한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여러분 당하는 그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도록,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실 상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유, 동기, 목적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자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세요. 근데 그 상의 가치가 얼마이냐 하는 것이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화와 같은 그 가치가 주님을 따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왕의 비유인데요. 왕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이 이제 명확하다면 여러분 그 적군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들을 계산하여서 그 전쟁을 치르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병력과 그 적군의 병력을 파악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대 하나를 세워도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전쟁을 치르듯이 여러분 주님을 따름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걸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 이제 어렵다, 이제 힘드네 하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 따르는 그 제자 살기로 여러분 결심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모든 비용을 처음부터 계산했듯이 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전쟁을 치르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기로 여러분 그 각오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따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우리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리입니까? 아닐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주님 따를 때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하고 그 어떤 소유보다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어떤 각오로 따라가고 있나?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삶에 바쁘다고 내 삶에 핑계거리를 가지고 주님 일이 뒷전으로 밀려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생명 걸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냐면 정말 나를 빡세게 훈련시켜준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때로는 그 당시에는 나를 편하게 해주었던 선생님, 공부도 그냥 이게 자율학습 시켜준 선생님, 그런 선생님보다요 더 빡세게 나를 훈련시켜주었던, 그리고 분명히 이 시간은 자율학습을 해도 될 것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목을 너무나 열심히 가르쳤던 그 선생님. 제가 신흥고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키 큰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게 몇 년, 20년 후배인가? 석조한테도 물어봐도요, 그 선생님이 여전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저 때도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도 그러고 계세요. 그 국어 선생님.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신이 여름에는 메리아스에 물을 집혀서 그 더운데 그 찬물로 이 메리아스를 적신 다음에 그 메리아스를 익고 그 열기를 식혀가면서 공부했느라고 아직도 까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빡세게 우리한테 그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국어 성적이 가장 안 나오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여전히 기억에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가르치셨을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빡세세요. 여러분, 가장 빡세. 부모 형제 여러분 다 뒤로 하고 내 모든 소유 다 뒤로 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빡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 배울 그때 그 주님만 남겨질 것이, 다른 어떤 자들보다 예수님의 그 빡세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어려워 하면서도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게요. 여러분, 2022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또 새해를 결단하면서 결심히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자로 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네, 주님 따름으로 인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주님 따름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 다 제거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있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2022년도 정말 여전히 주님 제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무리처럼 살아가지 않았는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을 주님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따라가는 것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는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따름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상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